저는 기도 응답의 역사 그런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을 영입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은 무려 사수 끝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야당 정치인 시절 수차례에 걸친 투옥과 납치와 가택연금과 망명 등의 고초를 겪어야 했고 5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분이 야당 총재 시절 광주민주원동의 묘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혹독한 정치 겨울 동안 강인한 덩굴풀 인동초를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한 폭이 인동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인동초는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 되었습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동초였고 인동초가 곧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평생 동안 일관되게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자신의 온 삶을 헌신했던 한국 현대사의 거인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분은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의 그랜드 호텔에서 당시 한국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이후락의 지시를 받은 정보부 요원들 국외조 46명이 가담했죠. 납치를 한 후에 용군무호에 태워져 동해바다에 수장될 뻔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나오는 당시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제가 그 자서전에 293페이지에서 295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갑판 및 선실로 들어갔다. 거기에 누워있으라 했다. 누워있다가 설핏 잠이 들었다. 잠이 깼다 싶은데 사내들이 왔다. 먼저 얼굴에 붙였던 강력 테이프를 떼내고 몸에 감은 끈을 풀었다. 잠시 몸이 가뿐해졌나 싶더니 이번엔 더 꽁꽁 묶기 시작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게 하고 묶었다. 두 발도 묶었다. 칠성판 같은 판자 위에 눕히더니 몸을 위아래로 가운데로 나눠 송장처럼 세 군데를 묶었다. 입에는 나무 조각을 물게 했고 붕대를 둘렀다. 흡사 시체에 염을 하는 듯했다. 두 손목에는 30에서 40kg 정도 나가는 돌인지 쇠덩인지를 달았다. 아마 이만하면 바다에 던지더라도 풀리지 않겠지? 이불로 싸서 던지면 아마 떠오르지 않겠지? 솜이 물을 먹어서 떠오르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범인들은 이불을 씌워 묶지는 않았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상어라는 말과 바닷속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바다에 던질 게 분명해 보였다. 내가 상어의 밥이 될 수 있겠구나. 나는 마지막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고 납치되어 이종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생각이 나지를 않았다. 기도할 생각보다는 바닷속에 맞이할 최후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물속에 쇳덩이를 벗길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것이다. 바닷속이니 몇 분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고통도 사라지겠지. 그러면 내 고단한 삶도 끝이 날 거야. 어떤가? 이 정도 살았으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또 다른 생각. 아니다. 살고 싶다. 살아야 한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 상어에게 하반신을 뜯겨도 상반신만이라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며 팔목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양손목을 묶고 있는 밧줄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나는 기도대를 염두도 못 내고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서 계셨다. 예수님,
예배당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고 포종도 그대로였고 옷도 똑같았다. 나는 예수님의 긴 옷소매를 굳게 붙들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아직 제게는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세례를 받은 후 처음으로 예수님께 살려달라, 구해달라고 매달렸다. 그러자 순간 눈에 붉은 빛이 번쩍 지나쳤다. 갑자기 엔진 소리가 폭음처럼 요란하더니 배가 미친 듯이 요동침에 내달렸다. 선설에 있던 사내들이 비행기다! 라고 외치며 갑판으로 뛰쳐나갔다. 폭음 같은 것이 들리고 배는 전속력으로 달렸다. 무슨 일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렇게 30분, 40분쯤 달리다가 배가 다시 속도를 줄였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해졌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9.4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이 책의 뒷페이지에는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이 살아난 연유가 자신이 납치됐다는 것을 알아차린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급히 연락을 해서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며 살인 계획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에 기도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현실을 역전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1운동 100주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중에 바로 10분이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자, 임시정부 수립에 숨은 미랄이 있습니다. 김병조 목사입니다. 일찍 돌아가셨죠. 자, 이 김병조 목사, 김구나 도산한창호나 또 이런 분들이 다 결국은 임시정부 수립의 미랄 같은 일들을 한 분 목사님입니다. 자,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나 유관순 이런 분들 다 기독교인입니다.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세월을 자랑하는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아마추어야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누구의 탓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빈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빈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그랬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이 조지 밀러에게는 5만 개 이상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평생 이런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그냥 걸렁걸렁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뭐냐, 막혔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답답하던 삶에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기 시작되더라 하는 거예요. 꼬였던 일들이 풀려지더라. 또 수많은 해결책들이 기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다윗이 사방이 다 막히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신비한 섭리가 일어났다. 나도 모르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서 지내온 시간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함정도 지뢰밭도 인생의 참 무서운 함정, 인생에 수없이 깔려있는 지뢰도 무사히 지나왔음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고 가셨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에 업고 가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등에 업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게 되면 감췄던 미래와 감췄던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캄보디아를 수없이 다녔습니다. 40번 이상을 다녔으니까요. 한 번은 바담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바담방에다가 선교센터를 하나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했습니다. 노트에다 스케치. 제가 어디를 가면 늘 이런 노트를 가지고 갑니다. 스케치를 쭉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비행기 안에서 스케치했던 그림대로 결국은 바담방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건축됐죠. 그 바담방 주변에만 교회가 30여 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시아누쿠빌 선교센터가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지어졌습니다.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조그마한 팔각정에 어린이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스케치를 했습니다. 건물. 이렇게 건물을 세웠으면 좋겠다. 팔각정 예배당은 여기다 하고 건물을 이렇게 세우자. 결국은 강문규 선교사님하고 스케치를 하고 교정을 하고 그래서 오늘 저 거대한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뭘까요? 감췄던 미래와 축복이 기도하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돕는 손길이 나타나고 또 기도하면 나를 위해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문제가 작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얘기를 세 가지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다. 자, 기도하면 참 평안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구약성경에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고 아버지가 아비야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나라가 매우 어렵고 혼탁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된 후에 딱 한 가지를 실천합니다. 그 한 가지 정책이 뭐였을까?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죄와 우상을 끊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역대하 14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사방에 평안을 주었다는 사방에. 하나님은 바로 아사 왕에게 10년 동안 평안을 줍니다. 10년.
자, 그럼 이 10년 동안 이 아사왕은 뭘 했을까? 성읍을 건축하죠. 성곽을 건축합니다. 망대를 건축하고 문을 또 세우고 빗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군대 58만을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자. 나라가 부강해졌고 강력한 군대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이 찾아왔다. 사방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평안할 때 이번에는 또 전쟁이 터졌죠. 구스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자, 아까 58만이라고 그랬어요. 58만이 100만을 대결해서 싸웁니다. 근데 아사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58만의 군사로 100만 대군을 물리쳐 버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죠. 하늘의 상급이 더해지죠. 계속해서 아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사왕 15년부터 35년까지 20년까지 평안함을 누렸다 그럽니다. 자, 또 그 10년, 자, 처음에 10년 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10년 어떻게 했나? 전쟁이 없어요. 참 안정 속에서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은 20년 동안 평안함 속에서 잘 지내고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평안해지고 좋은 것이 계속 오니까요. 이게 뭐 기대감들이 없어지고 거기에 그냥 물이 젖어들어서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생활 형식적이고 선지자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지죠. 이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또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역대하 16장 9절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평안이 사라지고 만사가 꼬이기 시작하고 전쟁이 터져요. 이래도 끄떡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질병을 주는 것입니다. 질병. 아사왕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습니다. 결국은 의원만 찾다가 그는 그 병으로 죽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 따라하세요.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자. 자,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풍랑이 와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려울 땐 막 기도를 해놓고 좀 나아졌어. 살만해.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참 오래 한 분들이 병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 여러분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죠. 과거 속에 쇠퇴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조지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에서 온 두 사람이 조지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야, 이번에 전쟁에 누가 이길 것 같아? 아, 그랬더니 한 사람 이야기를 워싱턴이 반드시 이길 거야. 왜 그렇게 어떤 계기로 확신이 생겼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얼마 전 추운 겨울날 워싱턴이 이끄는 부대 부근을 지나가는데 숲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가까이 가보니 워싱턴이 눈 덮인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워싱턴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더라.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평안하더라, 부강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 이게 진리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 내가 기도하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내가 기도하면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하나님의 일. 자, 하나님께 기도한 그 일,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고, 자, 일하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공격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싸우시고 한다 그러죠. 결국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의 승부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 기도에 달려 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싸움터에 직접 나간 사람 여호수아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위력을 누가 가장 빨리 알아차릴까? 산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현장에 지금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일까? 현장에 싸우는 여호수아가 기도의 위력을 더 빨리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 특별히 새벽의 용사였다.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전쟁이 25번이 나옵니다. 근데 딱 한 번만 패합니다. 언제 패했을까? 연전연승하라. 딱 한 번 져요. 정신 차리고 나서 그 뒤로 계속 또 이기는데 한 번 졌을 때가 뭘까? 아이성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한 거예요. 아니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조그만 성인데 우리가 여리고성도 함락시켰는데 왜 우리가 그건 못해?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결국은 지게 되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싸우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치열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알게 돼요. 한간 사람은 잘 몰라요. 이게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평안을 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예요. 자, 기도하면 우연 같은 섭리가 계속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우연 같은 섭리가 계속 나타나요. 어떤 성도가 불신자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것도 응답받고 저것도 응답받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그렇고 다 기도하니까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신자가 말하기를 꼭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그거는 우연이 된 거야. 우연. 그랬더니 이때 성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연 같은 일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 기도해야 일어나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연 같은 사건, 우연 같은 만남, 우연 같은 모든 상황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 가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 만났던 분들이 까맣게 나는 잊었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저와 함께 기도 속에서 큰 역할들을 감당하다가 다시 만나는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어느 날 국세청에서 보낸 세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남편이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고지서가 다시 발부가 된 것이죠. 부인은 남편이 납부한 영수증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세금을 다시 지불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이 부인은 낙심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세금 그 영수증을 그걸 좀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열린 창문으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오더니 이 나비가 가구의 틈새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부인은 가구를 옮기면서 나비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가구 뒤에 그 여인이 찾고 있었던 영수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연 같은 일일까요? 우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우연 같은 일들, 이 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섭리죠, 섭리.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섭리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오는 응답의 역사 세 가지 얘기 있습니다. 기도하면 평안을 누리더라. 어려움을 다 이기고 평안을 누리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시더라. 기도하면 우연 같은 섭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분은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제가 마산 문창교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와 함께 신방을 다니던 노윤학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제가 10시에 신방을 가서 오늘 신방할 집이 5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시에 이제 교회에서 만나기로 하면 이분은 8시에 옵니다. 2시간 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2시간 전에. 그리고 저하고 같이 신방을 쭉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하면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사님, 저 교회로 가야 돼요. 왜, 무슨 일이 있나요? 있지요.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한 이 5집, 이 5집을 위해서 제가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내가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근데 노영학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기도를 받고 그랬죠. 저희 아내가 지금도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 고침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은 귀하게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나오죠. 야베스. 야베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고통받는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야베스는 모든 사람들 중에 존귀한 자가 되는 이런 축복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때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혼탁스럽고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일제 강점기에 일어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 임시정부를 세우고 기도했던 사람들, 심지어 민주화의 운동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인인 이희호 장로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늘 여전히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가장 강력한 힘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